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세워묵스에서 새로 나온 한복수 교수님이 지은 거인들의 예정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주 저 개인적으로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있어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수업에서도 이제 많이 좀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책을 지금 나오자마자 이제 다 이제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예정론을 잘 이제 가르치지도 않고, 예정론 하면 뭔가 좀 무섭고 좀 두려운 느낌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소개하는 그 북 트레일러에서도 교수님께서 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저희에게 딱딱한 그 음식과도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전체 내용을 다 이렇게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예정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접해야 될까, 거기에서 이제 이 책이 가지는 의의는 뭘까, 이런 점들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요, 이제 거인들의 예정이라는 제목답게 교회사를 쭉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예정론을 어느 시기에서 누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요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예정론에 대한 어떤 일장에서는 사전적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정론이 성경적 근거가 없이 그냥 어떤 사변적인 교리로 제시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성경에서 충분히 그 예정론에 대한 근거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어떤 예정론의 그 교리들을 따져나가기 전에 2장에서는 그 성경의 예정론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다뤄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 중세,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와 그 정통주의,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 17세기까지의 그 예정론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정론 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예정론은 숙명론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책에서도 좀 다루고 있는데, 그냥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믿을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정해놓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숙명론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의 그 신앙이 아니죠. 오히려 이거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종교적 신념과도 비슷한 태도이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예정론을 생각할 때 이 예정론은 칼빈주의에만 있는 것이다. 특별히 칼빈이 예정론의 고환자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예정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한 교리이고, 칼빈만 그 예정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교회사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 특별히 대표적인 그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몇 사람을 제시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세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또 그 전에 이제 책에서는 이제 가초크라고 표현을 했는데, 고트샬크라는 중세 시대의 신학자가 이제 예정론을 이제 주장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역사가 그대로 이제 종교개혁 시대까지 이어져서 이제 칼빈, 루터, 그리고 칼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대인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까지 이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그 내용들을 시대 순서대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딱딱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이게 이제 대부분 다가 이제 함경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들을 근거로 이제 요 책이 이제 편집이 되었는데, 뒤에 이제 그 도르트 총회 8장에 이제 도르트 신조의 유기론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루더포드의 구속어냐, 또 트위스와 오웬의 어떤 논쟁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저희가 보고 뭐 이 책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제 이 책의 그 가치들은 다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2장에서 이제 성경적인 그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여기 에베소서 이제 1장 4절,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1장 11절, 요 부분들을 근거로 이제 구절들을 근거로 이제 예정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또 제시하고 있고, 또 로마서 11장을 이제 근거로 이제 예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4절을 중심으로 한, 에베소서 1장 4절을 중심으로 한 예정론의 논리적인 어떤 순서를 책에서 말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그 뜻에 의논이 있은 후에 의논에서 작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정으로 특별한 선택, 내용으로 예정이 이제 실행되고, 그 예정에 따라서 선택이 있은 후에 작정과 예정의 실행에 포함된 창조와 선택의 실행이 있고, 그 선택의 실행에 포함된 것으로 우리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한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좀 보면은 되게 이제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작정의 가장 그 첫 번째 근원이 어딘가? 하나님의 뜻에 있고요. 그 뜻에 이제 삼위 하나님 간의 의논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작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작정이라는 것은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히 이제 피조물인, 그 이성적인 피조물인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작정과 예정을 통해서 이제 창조와 선택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그 창조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영원의 그 시간 속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예정 교리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은 사실은 소요리 문답이나 뭐 대요리 문답이나 신앙 고백서를 본다면 충분히 다 저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특별히 이제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요 내용들을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이제 기초적인 교리를 배운다면 이 예정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또 요 그 2장의 내용을 조금 많이 설명드리는 게, 이게 분명한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로마서 11장 이 책에 지금 거인들의 예정 48, 49쪽에 이제 요렇게 로마서 11장을 해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하나님에 대해 누구도 앞서지 못하며 영광의 표적에 있어서도 다른 어떠한 것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결부된 것으로 묘사한다. 예정은 결코 성경이 침묵하는 교리가 아니며 신학적인 사색의 고한물도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훼손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예정은 하나님의 뜻과 기독교의 진리의 궁극적인 방향이 수렴되는 교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 예정론을
배워야 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요리 문답이나 뭐 웨스턴대 신앙고백서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예정교리를 따로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뭐 좀 어렵지만 어떤 예정론에 관련된 책을 통해서 예정론을 배울 수도 있는데, 가장 자연스럽게 예정론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까 말했던 에베소서 1장이라든가 로마서 뭐 9장부터 11장에서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경을 설교하면서 충분히 예정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서 그 설교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정이라는 것들을 하셨구나. 예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성경 강해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배워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학술적인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제 2장까지 그 2장에서 이제 그 성경의 예정론을 말한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교부 시대에 이제 아구스틴을 중심으로 이제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사실은 아구스티누스의 교리가 뭐 중세라던가 뭐 종교개혁과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까지 가장 그 근간을 이루는 가장 이제 신학의 토대가 되는 것들을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말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아구스티누스의 예정론을 충분히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에서 좀 구별해 봐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긴 했는데요. 8장에서 도르트 신조의 유기론을 설명하는데, 도르트 이제 1619년에 있었던 그 이제 도르트 레이트에서 있었던 그 회의는 학론파의 문제 때문에 이제 거기 총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주의 교리, 칼빈의 그 가르침들, 개혁파의 칼빈의 어떤 단독적인 것보다는 개혁파의 가르침에서 이제 이탈한 가르침들이 그 네덜란드 어떤 개혁교 안에서, 특별히 신학교 안에서 이제 아르미니우스에 의해서 그것이 퍼지기 시작했고, 점점 이제 그것이 아르미니우스 사후에도 퍼져가자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르트에서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론파가 주장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지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지 그 예견된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이제 예정하기로, 그러니까 선택하기로 작정했다라는 예지 예정을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정통적인 어떤 교리와는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들을 그 의지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나중에 언젠가 믿을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거나 뭐 유기하거나 예전된 어떤 불신앙을 보고 유기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으신 거죠. 사실 이제 선택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의지인데 이것이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예지 예정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의지가 나중에 있을 인간의 믿음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도르트에서 이제 회의를 소집하고 예지 예정이 아닌 그 이중 예정을 아주 철저하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확립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은 이제 확실한 어떤 그런 그 오늘 저희가 이제 말하는 그런 것들이랑 조금 이제 뉘앙스가 이제 다른 그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철학적인 운명론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배격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강조하고 전적인 그런 은혜를 이제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높이 살만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예정론을 살펴보고요.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루터를 이제 살펴본다. 루터가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따로 이제 칼빈처럼 작품을 쓰진 않았지만 루터도 명확하게 예정론을 지지하고 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칼빈보다 더 이중 예정을 철저하게 이제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논문을 통해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칼빈에 대해서 먼저는 이제 칼빈의 그 예정과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그 주목해서 이제 볼 부분이 이 책의 7장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예정론 전반을 좀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그 1장, 2장을 보고 그 기초적인 어떤 사전 지식 보고 아까 좀 설명드렸던 성경의 예정론을 본 다음에 다른 부분도 어렵다 싶으면은 저는 바로 이 7장으로 갈 것을 좀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병수 교수님께서 이 폴라누스를 전공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폴라누스에 대해서는 뭐 국내에서는 뭐 가장 탁월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논문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게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폴라누스도 정말 탁월한 학자답게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전반부, 폴라누스의 그 이제 신학의 그 어떤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예정론을 설명하는데, 폴라누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대하여라는 이 예정론에 관련된 책을 따로 썼습니다. 이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 책의 내용들을 잘 보면 굉장히 이제 예정론을 아주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 그것도 이제 책을 한 권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번 학기에 그 책을 이제 전부 이제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요 한병수 교수님의 요 그 7장에서 그 폴라누스의 그 예정론을 굉장히 잘 요약하고 어렵지 않게 이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책 161쪽부터거든요. 그래서요, 요 내용은 제가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조금 이제 읽으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폴라누스의 초기의 폴라누스 예정론은 영원한 예정에 관하여 잘 정리되어 있다. 나는 이 책에 나타나는 그의 예정론을 요약하러 한다. 먼저 바젤의 이 탁월한 신학자는 예정론 논의를 교회의 필요와 더불어 시작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반드시 이 예정론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렵다, 뭐 성도들이 꺼린다 해서 안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3가지를 제시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교리가 선지자들,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 모두에 의해 전해진 것이기에 교회도 그들을 따라 이 교리를 선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예정은 복음의 기초이며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예정이 빠진 복음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로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불변적인 사랑의 무시간적 깊이가 있다는 사실이 이 구절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이 세상의 창조 이전에 무조건적 선택으로 소급되기 전까지는 복음의 시공간성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정론이 가르친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단지 보이는 요 세상, 지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요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무한히 선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것이 영원이죠. 시간적인 어떤 것들을 초월한 사랑이다라는 것이 이 예정론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시간과 어떤 이 공간적인 한계성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정론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정론에 유익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폴란스가 이야기합니다. 이 예정론의 유익을 또 8가지로 이제 제시하거든요.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불신과 절망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실성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했다. 예정론을 벗어나서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는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뭐 좋았다가 어떤 때는 정말 지하실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기도 하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론을 잘 배운다면 우리의 그 신앙의 출발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예정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교만이나 육신적인 안일에서 우리를 보호하며 구원의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구원으로 택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친다는 것이고요. 겸손한 신앙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예정으로부터 구원이 시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이 때때로 선택을 하셨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선택은 만세전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의 인성을 따른 것이 아니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을 증거한다. 네 번째,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은 피동적인 구원 수여자일 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를 세우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의를 대적하게 된다고 하는 이단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다섯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관하여 생생한 느낌을 우리 안에 일으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사랑의 동기를 제공한다. 여섯 번째, 영원하고 불변적인 사랑이 이웃과 택자에게 주어지고 있기에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증대된다. 일곱 번째, 다른 동기가 아니라 바로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분출하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출구로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선행의 열망을 일으킨다. 여덟 번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기에 몸의 생명을 도려낼 듯한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예정론의 유익인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교수님이 트레일러에서 설명하셨는데 딱딱한 그 어떤 음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한테는 아마 대부분의 여기 나오는 그런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초신자들에게 예정론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정론을 가르치는데 예정론이 주는 유익들이 정말 크다라는 거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주어서 적극적인 그 선행의 열망을 일으키고 무엇보다 우리가 인내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이 택자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끝까지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대부분 다 어떤 피상적인 위로를 얘기하죠. 우리가 예정론을 배운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이 예정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참 주는 그런 유익입니다. 그래서요 162페이지 제가 계속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폴라누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필요 때문에 예정론을 가르쳐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바로 예정의 원인이다라는 거죠. 폴라누스는 그 예정의 원인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예정의 유일한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을 얘기하면서도 아까 잘못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의지, 예견된 믿음, 아까 말했던 그 도르트 회의 때 학론파들이 주장했던 것이요. 예견된 믿음이나 예지된 공로 또는 예수의 공로, 심지어 선택의 목적도 예정의 원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으로만 예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폴라누스가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까 말했던 그 예견된 믿음에 대해서 이제 폴라누스가 논박하거든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영원한 선택의 유효적 원인이 영원부터 있어야 되지. 사람의 믿음은 그 영원과는 훨씬 떨어진 어떤 시간의 그 속에서 있는 건 아닙니까? 때문에 이제 유효한 원인이 결코 될 수 없는 거죠. 또 이것은 믿음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사실은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48절,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1차 전도 여행의 결과가 이렇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작정의 결과인 거죠. 믿음 때문에 작정이 뒤에 이제 다시 소급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게 전도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믿음은 두 번째 은혜의 원인인 소명, 즉,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소명이 원인이 아닌데, 하물며 그것의 먼 원인이요, 은혜의 첫 번째 원인인 선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터무니가 없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여러 가지 이제 모순점들을 이제, 폴라누스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선택의 특성들까지 조금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선택은 영원부터 혹은 세상의 창조 이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역이라는 것. 어떤 사람의 판단에도 매이지 않는 것, 어떤 의무나 강요나 필연의 결과로서 선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자유를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은혜를 자유롭게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불변성, 확고성,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에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이 불변적인 그 작정하심만이 유일한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라누스 요 7장의 요 내용들을 잘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예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이제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그 1장, 2장을 보시고 좀 어렵다 싶으면 7장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르트 신조라던가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죄송하지만 이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시고 조금 이제 요 부분들도 내가 좀 겸손하게 좀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뒷부분에 부록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예정론에 해당되는 11장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을 이제 번역해 놓으셨고요. 장키우스의 예정론, 그리고 칼빈이 이제 자필로 기록한 그 예정론의 내용들을 라틴어에서 이제 번역해 놓은 것이 있는데 충분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죄송해요. 11장에는 3장입니다. 그 3장의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한번 보시면, 요 내용들을 보고 또,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 해설서들, 최근에 좋은 것들 많이 이제, 출간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아마 예정에 관한 것들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3장 1항 한번 읽어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내용입니다. 모든 영원부터 하나님은 자기 뜻에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의논을 따라오는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 자유롭고 불변하게 정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하나님이 죄의 저자가 된다거나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고 2차적인 원인들의 자유 혹은 우발성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확립된다. 2항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제된 조건들 하에 일어나고 혹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 혹은 그런 조건들 하에 발생하게 될 것으로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었다. 예지 예정을 배격하죠. 우리 신앙 고백서는요. 3항입니다. 자기 영광의 표상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되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미리 정해졌다. 이중 예정을 이제 좀 철저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8항까지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아마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정에 관한 것들, 많은 것들을 이제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 주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유익들이 있는데, 아까도 이제 저희가 폴라누스를 통해서 이제 그 예정론의 그 유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뭐 많은 것들 이제 뭐 교회에서 가르치고 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그냥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이제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 어떤 경우가 훨씬 더 이제 많을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아이는 이제 많이 낳지 않고 이제 교회가 뭐 사회랑 마찬가지, 오히려 사회보다 더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에 있는 분이라도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